12주인가요? 네. 12주. 그죠. 12주. 조금만 참으시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 즐거운 이제 방학도 있고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안수식이 있었어요. 두 분인가요? 두 분 안수를 받으셨네요. 우리 정윤문 목사님. 안수 받더니 복장이 달라졌네요. 오호. 예, 저 우리 또 이어진 목사님 안수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자, 우리 정인호 목사님부터 좀 안수. 그날 또 와서 우리 박정순 원우님 같이 보시고 하셨는데, 자, 당사자 어떠셨어요? 한번 소감. 되게 오묘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와주셔서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때 되게 몸도 마음도 뜨거운 그런 마음을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좀 교회에서 손님분들도 많이 오셔서 축하받으면서 좀 이렇게 사역으로 나아간다는 게 모든 분들의 이 축하 속에 걸어가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안 믿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시거든요. 근데 어제 그때 오셔서 하루 동안 술을 안 드시고 참으셨다는 거에 되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의미가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알코올 중독도 뭐 치료됩니다. 치료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내가 사명을 받은 거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많이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진 목사님 소감이 어떠셨나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생각과 그 지난 시간과 또 많은 감정들이 들면서 또 마음에 많은 결단들도 쓰는 그런 것도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반면에 많은 그 무게감과 책임을 더 열심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저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든 무엇을 더 많이 쌓아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보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무수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막중한 그런 책임들이 저는 더 좀 많은 생각들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결단하고 많은 것들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시죠. 어제 교회들 가셨죠? 네. 어땠나요? 지난주일하고 어제하고. 정말 목사님 가는 그 길부터가 달랐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다른 날과 너무 다른 저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그리고 예배가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막 다 이렇게 제 몸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모든 감각 귀 어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거를 더 집중하고 느끼고 정말 좀 새로운 예배였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 것마다 더 집중해서 기도만 듣게 되고 목사님이 제 수치화 하나하나까지도 새롭게 바라봐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다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되는. 네네. 그 마음이었어요. 벤치마킹 맞아요. 정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비슷한 마음인데 저는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주일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이제 축도하셨어요 어제? 아니 어제는 안 했는데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목사님 출타하시거나 이제 뭐 돌잔치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그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뭐 다 우리가 뭐 똑같습니다만서도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원 4학기 이상이면 다 이제 안수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초기의 그 마음가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은 식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참 조심스럽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어떠한 멘트 내주는 어떤 제스처, 어떤 표정 이런 것까지 이제 복장 이런 것까지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하도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러한 넥타이도 이것도 이렇게 삐뚤어지면 설교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누가 봐주는 사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누가 좀 봐주신 분이 없나 사모님 뭐 하셨고 부교육자는 뭐 하셨나 막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설교를 은혜를 못 받 집중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이제 몸가짐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면 설교 준비, 그렇죠. 축도 준비. 축도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셔야 돼요. 축도는 항상 달라요. 그 대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멘트가 이제 다르죠. 설교 내용이 좀 들어가고, 돌 예배가 들어가고, 결혼 예배가 들어가고, 다 그때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맨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적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는데 성경책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몇 개, 5개인가 6개 이렇게 그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간략한 내용들을 그 포스트잇으로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남들은 모르죠. 베란간에 설교시켜도 설교를 잘 하시네 그러는데 베란간이 아니고 그게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학교 축도가 다르고 학교 설교가 다르고 학교 기도가 다르고 좀 다릅니다. 조금 좀 정제된, 그리고 길지 않게 하는, 그리고 모두를 위한 뭐 이러한 설교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가 27명 받았습니다. 이번에 27명 받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근데 뭐 평소에 비해서는 시간 정말 단축했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는데 굉장히 단축한 거죠. 굉장히 단축해가지고 해서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 위원들, 또 안수 위원들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다음에 내가 지금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 가운을 가지고 이제 등단을 하셨는데, 목회 가운을 가지고 등단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체들을 못 하니까 주체와 좀 줘보세요. 주체들을 못 하니까 이거를 첫 번째 분은 가지고 했었는데 두 번째 분부터는 주체를 못 하니까 이거를 안수위원한테 맡기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가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이효지 목사님. 그분들이 손을 뻗쳐서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줄 모르니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게 예쁘죠.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안수위원이 잡고 그냥 걸치기만 하면 팔이 싹 들어가도록.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 왜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지? 네, 아니 그 안수는 처음 봤기 때문에 모르죠. 받는 사람 모르지 처음이니까. 네, 정말 모르죠.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하면 이제 이쪽도 안 보이기도 하고 이쁘잖아요. 안 보이니까 가운이 있으니까 이쁘기도 하고 참 말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도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서 있어도 양쪽에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우리가 이쪽을 본다고 그랬을 때 양쪽으로 따로 도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이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고 이제 그 회중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축하객들한테. 그럼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안으로 돌아서 축하객들 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냐면 본인들 따로따로 해. 따로 국밥처럼 한 사람은 신랑은 이쪽으로 돌고 신부는 이쪽으로 돌면은요. 그 아주 보기 싫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혹시 주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뭐 그렇게 좀 센스 있게 해주면 좋고, 그래서 그 식순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매끄럽게 잘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예식을 다 이제 은혜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또 1년 후에 내년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원래는 이번 토요일 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되긴 하지만서도 근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제가 또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주 앞당겨서 했던 겁니다. 5월 31일에 우리 홍성 교수님도 한번 오시나요? 오늘 기독교 교수 학술 대회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아킴에서 있는데 연락 없었어요? 저기 아침 기도에 올렸는데 이번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목사로서의 첫 발을 디뎠으니까 그 마음들 잊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일날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런 부분들이죠. 요건 이제 해다가 쭉 가서 이제 10가지까지 했는데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쭉 들었습니다만서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요거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개인적인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결정을 다 하십니다만서도 목사님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그렇죠. 물론 그게 또 맞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잘못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장로님들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없으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서도 장로교 같은 경우, 감리교 같은 경우는 기획위원회에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재직회에서 그것을 알려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재직회에서 뭘 결정해가지고 뭐 다 실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개척을 하셔서 아직 내가 당회가 구성이 안 됐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당회는 장로를 선출해가지고 장로와 목사님이 계실 때 당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또 어떻게 선출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뭐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도 해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만서도 장로는 보통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 보통 한 25명 정도 될 때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는 거지요. 한 명. 이건 100명의 세례 교인이 있다 그러면 4명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1명 선출해도 되고 4명 선출할 수도 있고 3명 선출해도 되고 5명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법이라 그런 법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잘못된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서도 규칙을 정해놨으면 우리는 그 규칙을 잘 착실하게 준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교단의 헌법 그리고 교단의 헌법 밑에 있는 각 개교회의 규칙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5명만 되면 장로 아무나 세우면 되느냐? 아니죠. 장로 좀 자격을 좀 제한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신학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 그렇잖아요. 신실하고 분명히 선정하고 좀 학식이 좀 있고 좀 언어력이 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장로님도 뭐 우리 교회에 뭐 온지 뭐 한 7년 이상 된 사람, 그건 규칙에 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10년 이상 된 사람, 아니면 5년 이상 된 사람. 근데 장로님은 보면 한 7년 정도가 적당하신 것 같아요. 7년 정도. 그럼 7년 정도 무흠하게 흠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덕목이 있고 신앙적인 덕목이 있고 주일 성수 잘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뭐 이러한 분들 중에서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다. 그럼 투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교인들 모여서 18세 이상 전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피택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둘로 다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피택이 되면 바로 장로를 세우느냐? 그게 아니고 노회에다가 또 다시 보고를 해서 노회로 하여금 장로 시취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요. 정기 노회에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정기 노회는 4월과 9월에 있죠. 그 노회에서 그 교회 장로 세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어느 날짜에 장로 장립식을 합시다 해가지고 노회에도 보고하고 교회도 공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장립식은 목사님 혼자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대부분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주고 장립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또 권위도 또 그렇게 생기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장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부분 법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서도 뭐 7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신임 투표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법을 세워놓을 수가 있죠. 분당의 뭐 무슨 교회는 담임 목사도 3년마다인가 5년마다가 신임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했대요. 교인들 중에 교인들이 90% 이상 신임 안 하면 나 사표 내고 그만두겠다라고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90%가 항상 나온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목회자의 삶과 설교와 기도 생활과 덕목 생활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즉 교인들이 볼 때엔 그렇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신임 투표하는 거하고 신임 투표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말씀의 능력 있게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신감이 생기니까. 반면에 그러면서 신임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본인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경각심을 늘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조심하게 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말씀 연구하는 것도 보여주게 되고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거를 못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교수님, 예. 죄송한데 말씀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목사 안 쓰는 그건 성경적 기름 부은 자로 진짜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그것을 자격을 주어가지고 3년 후에 3분의 2가 인정 못 받으면 목사직을 내려놓는다. 아니지. 그런 의미라면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내놓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교회 직분은 항존직하고 서리직이 있습니다. 서리직은 그냥 웃기는 소리로 우스갯소리로 가을에 서리 내릴 때 그냥 잎사귀 떨어지는 직을 서리직이라 그래. 1년직을 서리라고 하는 거고 왜 국무총리 서리 그러잖아요.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항상 있다 해서 항존. 요게 이제 뭐 교단에서는 강도사고 싶을 때 면접할 때 항상 물어봐요.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에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요 세 개는 뭐를 하냐면 장립을 해요. 안수를 한다는 거죠. 여기는 그게 없어요. 권사는. 그러면서도 항존직이에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예.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신 것은 목사직을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리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뭐 하죠? 12월 세 번째나 네 번째 주일, 낮에죠? 보통 낮에 이제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임명도 당회에서 전부 다 선출해서 자격을 심사해가지고 전부 다 임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역장, 권찰,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 반사, 성가대, 이거 다 서리집사, 임명직이죠. 이런 집사들,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임명도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도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당회장권이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당회장권이 있는. 그러니까 당회장은 뭐냐 하면 장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당회장이에요. 있어야. 그러면 장로가 없는데 나는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로서. 그러면 노회에서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노회 회의석상에서 호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별도로 당회자 목사님을 파송하지 않고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게 당회장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만 계실 때는,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는 그래서 노회에서 가까운 사람, 좀 가까이 이웃에 있는 사람, 또 예뻐해주고 좀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목사님을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해서 해드리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들이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호진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지금 당장 또 해보려면 안 돼요. 백지예요, 백지. 그래서 자꾸만 보셔야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 담임 목사님이 행사할 때 같이 성도들처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저는 눈 뜨고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 뜨고 같이 어떻게 하셨나. 눈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식도 그렇고 성찬식도 그렇고, 물론 그 책은 나와 있어요. 예식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는 안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분병은 어떻게 하고 분자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때는요, 분병 분자는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손들고 자기들이 주워 먹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고 와서 맨 나중에 여기 성찬 때 아래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면 담임 목사님이 들고 가서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게 아름답기도 하고 원래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도 하다 말았습니다만서도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인 결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우리들 모두를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100% 다 만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100% 만족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그 정도면 그냥 끌려가도 되겠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같이 의견을 좀 모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목사 생각이 뭐 기도를 아무리 했어도 그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맞는다라고 그렇게 고집 피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왕도 그랬었고. 개교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결정들인데 결정은 찝어보고 고씹어보고 자꾸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해서 최종 결정은 결국 목사님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공동체 같은 참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의회 하는 거고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15번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가 되지 말고 꽹과리가 되지 말고 꽹과리 소리는 잘 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그걸 말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연유해서 비춰본다면 뭐예요?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네. 우리는요, 말은 못해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함부로 우리가 난도질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권위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데에서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9가지 열매들이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6번째 볼까요? 우리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참 고집 셉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고집 정말 셉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야, 왜 고집이 그렇게 센지 몰라요. 제발 이것 좀 꺾자고요. 정말 꺾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이 땅 위엔 모든 것들이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다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거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정말 자신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지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살아있었어. 응? 내가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요. 그 뜻은? 내가 나의 의지, 고집. 고집.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 그게. 좀 예? 이제 내가 주인이고 그 얘기 뭐예요? 좀 가려운데 좀 긁어줘봐요. 잠언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예, 교만이에요. 예, 패망의 순봉이죠. 잠언 16장 18절이죠. 패망의 순봉이에요. 내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스트레스 왜 받으시죠? 열받게 하니까 남. 열받게. 그렇죠? 열을 왜 받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래, 나를 왜 화나냐고요. 내 기분. 그렇죠.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틀이요, 이게. 요 기본 틀. 요 틀에 맞지? 않으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깨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높은 상식적인 함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는데 그 벗어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A 범절, 그렇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면 열받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고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아니 저 주관이지만 세상에 부퍼져 학식적인 것은 상식적이죠. 통용되고 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성이고 논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완벽하게 100% 부합되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코는 우리가 이렇게 풀잖아요.
그냥 손 안 대고 풀어도 되긴 되거든요. 손 안 대고 풀면 어디에 떨어지죠? 내 몸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이 숟가락만 얹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인간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들이. 이건 전 세계 만국 공통용어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손자녀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서도 저 봐라이 파란 불이야. 요때 갖는 거야. 요건 전 세계 똑같아요. 빨간 불이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인데 요 고정관념을 이렇게 좀 열어놔야 돼요. 요게 좀 터져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부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허구한 날 거기다가 깡보리밥을 준다니까요. 저는 깡보리밥 싫어하는데 그리고 거기다 콩을 잔뜩 넣어줘요. 쌀 알맹이는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다음 이거 잘 안 먹는다고 그래도 소용없대요. 건강하게 살을 내면 이걸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얻어먹어야 되겠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행복해라고. 해주는 것만이라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그 양반의 방법이니까. 그잖아요. 예. 요거를 우리가 빨리 깨야 돼요. 근데 요게 굉장히 단단해요. 예. 이거 열지 못하면요. 꽝 터져요, 이거요. 꽝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밥솥이 그래서 푹 꼭지 이렇게 되면 치 해가지고 김을 빼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면 될까요? 강냉이 아시잖아요. 뻥튀기.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 없으면 사람은 폭발이 되면요.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될까요? 또 하나가요. 편견이에요. 편견이 뭐죠? 아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뭐라 해야 예심이라 그러나요? 그냥 짐작해버리는 거예요. 편견. 이렇게 나누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 옛날에 우리 말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손가락이 길면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짧아야 바지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런 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손가락 긴 사람들이요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저기 영혼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부엌에 안 들어간다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영혼함 다 저기 동서화합이거든요. 큰 녀석 사위는 호남이에요. 그리고 둘째 녀석 사위는 저쪽 영남이에요. 끝에 두 놈 다. 근데 부엌 일만 잘해요. 아주 육아를 저희 마누라보다 더 잘해요. 딸내미보다. 육아를 더 잘해요. 지금 애들 그렇더라고. 예. 남자들이 더 잘해. 안 그러면 쫓겨나거든요. 국물도 없어요. 그럼요. 우리가 이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요. 우리 목사님들은 빨리 이거 눈치채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 없어지면 쫓겨나요. 편견. 아예 그럴 거야. 예. 그러니까 주변에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데리고 와. 내가 전부 다 고쳐줄게. 저같이 얼마나 강하게 보여요. 딱 봤을 때 저는요. 접근하면 발포한다. 천안 경찰서장 이마에 딱 써 있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조금 출생이 요 정도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인상 더럽다고 그러고 인상 고약하다고 그러고 야, 저 사람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접근을 못 해요. 목사님이죠. 학교에서는 또 교수죠. 또 인상 또 고약하죠.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하니까 그 편한 맛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깔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좋아. 찝쩍거리지 않으니까 그거는 좋은 면은 있어요. 근데 몇 마디 하다 보면 이처럼 또 유순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유순해요.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건드리면 저렇게 쓰러지고 얼마나 편견. 정말 이거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머리에 기름이나 바르고 노란 배지나 입고 까만 양복 입고 교회 등장하면 신발도 안 신고 예배 끝나고 가서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거는 철폐돼야 돼요.
그게 다 편견인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인원수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일당 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군인들 전부 다 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사사 한 명,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엘리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목을 날렸던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쟁에서도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죽은 놈 더 많어. 그게 더 많아.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해서 뭐 잘해가지고 뭘 됐다, 프로그램을 잘해가지고 됐다,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요. 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어요. 6월 9일 날 교모회에 설교할 겁니다. 그걸로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그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한 기회예요. 기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종강 교무위원회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방학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2학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한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신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붙잡고 지금도 현존하시고 계신 것이고 내일도 계시고 모레도 계시고 또 내일이 되면 또 모레가 계시고 또 모레가 지나가면 또 일주일 후가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집과 아집이에요. 꺾어지지 않는 바로 이거예요. 의지가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지정의 중에서 결단력이잖아요. 그걸 꺾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지금?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하는 게 이게 정답인 줄 알아가지고 웃기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포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여건과 환경과 그 사람의 역량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주고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죠. 대해주는 걸 배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포용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돌멩이로 전부 다 이마 깔아 죽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전부 다 돌멩이 던져가지고 전부 다 이마 깔아 죽이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죄인이 누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왜 그랬을까? 그냥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난도질하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럼요. 예. 천국 지옥의 판단은요, 하나님 뜻 달리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라 지옥 가라 그래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포용력이 필요한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종교 안에서는요, 포용력이 너무너무 작은 거 있죠. 너무 아주 좁아. 좁은 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인데 뭐 우리가 볼 때 뭐 격언에 그 쓰고 있는데 뭐. 그럼 너무 작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요? 이거 하시자고요. 이거 하자고요. 예수라면 라면의 종류가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면.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의지 대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넣어보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보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가 대입시켜보자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정죄하실 것인가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뭐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한결같이. 그리고는 포용을 해 주셨어요. 한결같이. 성경을 글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성경을 그렇게 우리 성경 몇 번 본다 그랬죠? 한번 30번 보신다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눈 아프니까 30번만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0번 보면 몇 장이죠? 1189장에 30번이니까 그래야 그죠? 30번 3번이면 3, 4, 한 5,000장 한 5만 3만 장? 4만 장? 4만 7천 장? 그 정도. 뭐 몇 장 안 돼. 그까짓 거 뭐 몇 장 안 되는데. 재판하면 뭐 2만 쪽씩 막 올라오는데 뭐 그까짓 거 뭐 10만 쪽도 안 되는 그 성경. 그러면.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대받거나 예수님이 반대로 물리친 사람이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보셨어요? 보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까지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2번 정도는 물리치셨죠.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았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기 위한 거부가 아니었던 것이었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이 이그잼이 아니고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연습. 자,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톡 가려고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쉬었다가요? 조금 쉬었다 해요? 그럼 욥바 항구 일단 정지시켜 놓고 배를 거기다 정지시켜 놓고요. 지금 우리 원호님 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남발하신다고 하는 남발해도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멘이라는 것이 이제 동의의 의미잖아요. 동의 혹은 동감의 의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의와 동감의 의미라는 것은 아무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난기로 해도 안 되고 정말 은혜스러울 때 어떤 포인트,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다른 말을 막 하는데도 그냥 아멘 하면 남발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좀 하면서 아멘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세계적인 공통 용어라고 할 수 있죠. 동감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설교할 때, 혹은 찬송할 때, 혹은 대화 중에 아멘을 할 수가 있지요. 할렐루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를 꺾기 위해서 지금 욥바 항구를 갔잖아요. 근데 의지를 꺾지를 못했어요. 요나가 의지를 꺾지를 못했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보통 요나 그러면서 자기를 지정해가지고 뭐 요나라고 그러긴 합니다만서도 다시스 도망가려고 그랬죠. 근데 다시스하고 니느웨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3,2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뭘 착각을 한 거냐면 멀리 가면 하나님이 거기는 관여하시지 않을 줄 알았던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천안에서 살다 보니까 천안만 떠나면 조금 자유롭긴 해요. 조금 여러 가지 자유롭긴 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학교 나가면 조금 자유롭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리 가면은 조금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저 백화점 가면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하품도 안 하고 막 물건 막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녀요. 여기저기서 막 교수님이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이 인사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인사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반바지도 못 입고 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제 평생에 청바지를 못 입어봤다니까요. 나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포용을 합니다. 지금은 포용합니다. 아 편하니까 입으셨구나. 입을 수 있지. 아 편하니까 그렇게 운동하신 거구나. 신을 수 있지. 예. 뭐 맨발로 다니면 어때요? 흙이 맨발로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다니나 보네. 그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기잖아요? 이성찬 선생님 안 그래요? 그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하여간 어쨌거나 요 빵구를 떠나갔잖아요. 그 자기 의지대로 간 거예요. 고집 피워가지고. 그걸 꺾어야 되는데 뭐예요?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근데 가다가 지만 꽤 고생했으면 괜찮은데 모든 사람 다 고생하고 모든 물건 다 바다에 빠뜨리고 막 이랬잖아요. 예. 누구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못할 망정 나 때문에 난파선을 만나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막 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매를 맞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금방 후딱 지나가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가 제일 그렇죠? 전사님 저보다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아직 뭐 학교에 있다면 정년 안 됐죠 아직. 65세가 정년이거든요. 교수님, 제가 이런 말 해야기는 좀 예. 죄송하겠지만 30년 전에 하루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했어요. 30년 전에. 무슨 바? 30년 전에 이 세상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수십 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다른 뭐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 저도 가고 싶었었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97살까지 이거 또 올라가는 거야. 97살. 장수하셨죠. 옛날 분이 1988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암울했던 거예요. 저희 동네에 지금은 도농이에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됐습니다만 또 옛날에는 완전 깡촌. 경기도 화성 군 우정면 화산 2 606번지 24가구 살아요. 땅은 3,400평이 있어요. 땅 많으면 뭐예요? 허구한 날 지금 되면은요 춘궁기가 완전히 보리밖에 못 먹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감자나 후벼 먹고 마늘종이나 뽑아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건강식인데요. 아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만서도 앞날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도 주태백이에요, 주태백이. 이건 저 뭐 아까 뭐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우리는 주태백이야. 중독은 아닌데 주태백이야. 그냥 주태백이 해가지고 이제 도박해가지고 땅을 문서를 뺏기는 걸 제 눈으로 봤으니까. 네, 제 눈으로 그걸 봤어요. 괜히 얼마나 어렸을 때 그 충격이겠어요. 거기다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옛날에 우리 전부 다 등록금 내고 다니셨죠? 기성예비. 육성예비. 전안 했는데. 아니 다 그 시대예요? 저는 육성이 정인호 목사님 냈어요 안 냈어요? 저희는 육성예비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냈습니다. 내긴 냈어요? 네. 뭘로 됐어요? 할 말은 없네 그러면 전부 다 안 됐어요. 근데 내는데 그거를 분납이라는 거 아시죠? 예, 조금씩 내는 거. 예, 우리 다닐 때는 2만 얼마였었어요.
그걸 못 내가지고, 못 내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내가 그때요, 기씨가 된 걸 얼마나 원통했는지 몰라. 첫 번째. 내 앞에 또 강씨가 없어. 방치가 없어가지고. 예. 항상 여기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최씨나 황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 생각나는 친구들 누구죠? 어떤 친구들 생각나요? 공부 잘한 친구, 공부 못한 친구, 착한 친구, 개구장의 친구만 생각나지 미들필드에 있는 친구들 생각나요? 잘 안 나는 법이에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가 심했겠어요. 예.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었지만서도 그때 무슨 신앙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지만서도 그때는 그냥 내 자의적으로 우리 전수사님처럼 이해돼요. 아마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살아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70이 가까워졌어요. 60대 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하는데 인생은 60부터라고요? 70부터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는 거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하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럴 수는 없지만서도 30대, 40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의 삶으로 더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아쉬움은 제가 또 80살이 됐을 때에도 내가 60살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손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눈물 많이 흐릅니다. 지금도.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84년도에, 83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0월 달에, 83년도 6개월 전에, 4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야,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84년도 84년도 1월 1일부터 나환자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나가면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요. 신세한탄 때문에 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28에 결혼했으니까 84년도면 몇 살이에요? 25이에요. 25, 26 됐네요. 26, 27. 예. 갈 길은 멀고, 부모님은 안 계시고, 연애도 못 해봤고, 그러니 얼마나 엎드리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왜? 새벽 기도 믿음이 좋아 생긴 게 아니에요. 나환자촌에 그 교회에서 교회 옆에다가 사택을 줬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사택이 있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던 거예요. 하무태면 저도 아웃될 뻔했어요. 옛날엔 연탄 때 오잖아요. 가스 먹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핑 돌더니 쓰러진 거예요. 거기 방에서 5걸음 걷고 나가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그날. 쓰러졌는데 흙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와. 예. 그래서 살았어요. 새벽기도 아니었었으면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갔거나 이게 망가졌거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그때부터 좀 외우는 게 많이 없어졌어, 좀.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됐지요. 박사가 학위 받았지요. 교수도 해봤지요. 교목실장 하죠. 뭘 더 해야겠어요? 전 너무 가분해요. 너무 가분해요. 참 말로서는 이게 안 돼요. 말로서는.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끈불끈 솟아나는 게 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공고하다고 한 게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자꾸만 없애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마 85세나 돼야 좀 이거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때도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열악했거든요. 간증하면요, 정말 눈물겨워서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 불문하고 하여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뭐죠?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의지를 꺾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 있어도 그렇고 바다 끝에 거하도 그렇고 바다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고 무소부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나환자촌에서 있으면서 그거를 회복을 한 거야. 그거를 뭐를 회복했냐면 두 가지를 회복했어요. 하나는 인간을 회복했고 하나는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숱한 어려움과 숱한 걱정과 숱한 염려와 숱한 고민과 숱한 환난들이 많이 있었지만서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다 은혜 가운데 넘어가도록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애 봐줄 사람 누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대학원은 다녀야 되고, 집사람 돈은 벌어야 되고. 이거, 우리 그 친족들이 안 보니까 말해도 괜찮겠지. 장모님, 나 애 못 봐준다? 생각해 보시라고. 어려워요. 그래도 애들 다 잘 자랐어요. 기집애 하나, 딸 하나. 다 성령이 됐어요. 큰애는 87년생이니까 39 됐네요. 애 둘 낳고 지금 잘 살아요. 이제 둘째 지금 한 2달 됐습니다. 이제. 둘째 애도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61살인가 2살까지 보장된 직장 생활 둘 다 거기 다니고 있어요. 실저 사위 애들 소관세계예요. 교회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게 주변에 사람을 좀 두시라고. 선생님을 두시라고. 예수 선생도 두고 이 세상 사람 선생도 두라고. 나에게 쓴소리도 해주고 단소리도 해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약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두시면서 살아가시라고. 항상 수시로 잘 모르면 전화 컨펌 받고 전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좀 두시라고. 요나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성장 과정에서 목회 현장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반대로 저도 참 이렇게 막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저도요. 더구나 항상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을 스승님들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냥 본인들이 그랬으면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아있긴 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는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좀 이뻐할 거거나 내가 좀 가르치는 입장에 쓴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약도 줄 수 있고 쓴소리도 해줄 수 있고 단물도 줄 수 있고 이런 좋은 소식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였었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목회에 뭐가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의지를 꺾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분에 의지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기분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냉철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가슴이 필요하면서도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어렵죠. 양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좌우되지만 하면 안 됩니다. 비 오면 우울해지고 햇빛 나면 쨍쨍해지고 그런 목회자는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철한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경건이에요, 경건이요. 경건. 신령한 사람이 왜 경건한 거죠? 신령한 돌을 닦아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인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영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분에, 아주 기분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기분에 좌우되면. 기분에 좌우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뻐하는 사람은 한없이 이뻐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한없이 미워하게 돼요. 목회자가 표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두리번 하면서 설교해야 되고요. 예, 앞에 뒤에 다 보면서 설교해야 되고요.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만 보고 아멘 잘한다고 아멘 그래도 거기만 쳐다보고 설교하면 안 되고요. 나를 까. 양파 까듯이 나를 깐다 그래가지고 양파깡 먹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포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표신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어님들 누구는 이뻐하는 것 같고 누구는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교수님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표시를 안 내는 것뿐인 거예요. 목사는요 기분에 좌우하면 안 됩니다. 단테 뭐 감자깡 가져왔다고 감자깡 가져와서 이쁘다고 뭐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가지고 온둥만둥 그냥 축복기도 한번 해준 걸로 그걸로 끝나야지. 내일도 감자깡 가져온 기분을 또 가지고 있으면 모레도 그 감자깡 가지고 왔는데 그 기분을 또 가지고 선물 받은 그 집사님 그거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요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4분 오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의 중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펴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기분도 펴내는 게 아니야. 집에서 싸우고 나왔어도 그래도 거룩한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 줄 아는 그런 아량의 배짱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말입니다. 그냥 바가지 긁고 강단 설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철저하게 부탁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나를 좀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황태자의 좀 삶을 살게 좀 두라고. 항상 기분 좋게 좀 해달라고. 다른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내가 기분 좋아야 모든 성도가 내 얼굴을 보고 기분 좋지. 인상 찍으려가지고 뭐가 근심 있고 걱정 있는 것처럼 강단에 서보라고. 강단에 설 때도요. 좀 느리게 가면은요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이 걱정이 돼요. 강단에 올라갈 때는 좀 빠른 걸음으로 씩씩하게 얼핏 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설교 준비 비록 못했어도요. 그래야지 올라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그래도 설교 펴놓고 내가 지난 주간에 너무 시간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그 말씀에 은혜를 나누십니다. 그 설교를 왜 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에는 제가 지금 편집을 해놨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 설교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제 거를 드릴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된 건지 그건 몰라요. 저는 이 스타일로 한다라고 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남들이 보면 잘했다고 그래. 그거를 드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심정으로 당신을 존중해주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잘 키워주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비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로요? 손짓으로, 눈빛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걸 다. 그래서 꼭 뭐 정해진 시간만 신방하지 말고요. 길 가다가도 그 집사님 생각나면 가게 쑥 들어가서 비록 벼랑간에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하더라도 부채질 벼랑간에 하는 게 뭐죠? 시거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거를 물고 있다가 목사님 벼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채질 하잖아요. 그래 거기 뭐 안개가 뽀얗겠겠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럴 때는 좀 유머를 해야죠. 목사님 지금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러면은 서로 미안하잖아요. 집사님 주님이 언제 연락하시고 오신댔어요. 벼랑간에 오신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다 같이 기도해주고 얼른 나오면 되잖아요. 왜 냄새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기도해주고 보는 중 많은 중 하고 그냥 하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내가 나간 게 잘 됐다. 그 교회를 섬기는 게 잘 됐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어저께 62살 되셨나? 그분이 오셨어요. 처음 오셨더라고요. 성경은 뭐 한 3개월 전에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큰 글씨 하나 비싼 거 7만 원, 5천 원 주고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교회 나오기로 마음 먹고 교회 오늘 나왔더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둘 술술 풀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분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요 풀리는 일이 아닙니다. 더 옥죄 있는 일들이 많고요.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건 그분 얘기예요. 그게 무슨 가면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분이 가톨릭을 믿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한 거예요. 전향을 하고 그것도 이제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처음 전도받아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공주 대접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남자 같으면 왕자 대접을 해드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다면 그 주차장을 딱 비워놓고 그분 딱 모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들,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그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분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 심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을 주목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계획을 하나의 실수 없이 이루어가시는 일을 섭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내일 당장 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모레 해도 될 것이라면 모레 아침까지 기다려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새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우물에 가가지고 숭늉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참 애절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내 계획대로 간다면 이것은 설익은 과일에 불과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깨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종의 뭐를?
아주 칼제비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죠. 야, 대단해요. 칼을 가지고 탁 쳤는데 요것만 귀만 탁 떨어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정말 저보고 치려면은 저는 여기 칠 것 같아요. 여기 탁 자를 것 같아요. 반쪽 낼 것 같아요. 근데 딱 했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떨어진 귀를 어떻게 했죠? 주웠잖아요. 털었나요? 털었겠죠. 그 모래 묻었으니까. 거기 중동 지역은 전부 다 모래사장이니까 털었을 거예요. 그냥 붙였을까요? 주인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아, 죄송하다고. 내가 애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놔가지고, 훈련 잘못 시켜놔가지고, 저 자식이 칼을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썼다고,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요. 칼집에 넣어도.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 했던 거예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싫어했다면서요?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싫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마시기 싫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이게 섭리인 거예요. 이게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셔야 된다. 왜요? 우리는 24시간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4시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시간인 거예요. 이 개념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1년이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은요. 제가 제일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년 사생애 준비하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다고 하는 거,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60평생을 준비하셔서 1년을 쓰고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이거 준비하는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서 6일 동안을 7일째 되는 날을 위한 가치 있는 삶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되겠어요? 이게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저요, 6월 9일 짧은 경건의 설교지만 교무위원회 설교를 위해서 그 교무위원들이 총장님, 부총장님, 실장, 법무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학장, 교양대학 학장, 여기 경영대학 학장, 공과대학 학장들, 그 다음에 처장, 학장처장, 교무처장 24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저 2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초고는 잡아놨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려. 그리고 또 자꾸만 안 가져왔네요. 다음 주에 6월 9일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요약해보고 또 해보고 성경에 어떻게 말씀해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추석 또 보고 해가지고 추석 봐야 에베네셀은요. 추석 봐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만 나와요. 저는 그걸 확대시켰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과거에도 도우셨지. 그럼 현재도 도우시고 계시지. 그러면 현재 이후에 1분 뒤에,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그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약속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들어가서 제가 저기 성경을 누가 신약을 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 가운데를 펴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이를 행하시는,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씀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걸 딱 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가운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각자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휘도 해봤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그 얼마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서 연습해 보셨어요? 전 가끔가다 해봅니다. 근데 허리가 굳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유 안 올라가지네. 이 속에다가 여기에다가 고개를 잠궈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 기도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런 기도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해가지고 풍년들게 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는 간을 저리는 기도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서도 예수님의 몸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된 게 아니에요. 진액을 흘린 거예요. 진액.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자주 잘 만져요. 근데 만져보면 참 죽는 거 힘듭니다. 끈적끈적한 땀이 나와요. 그게 진액이에요. 끈적끈적합니다. 땀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핏방울 되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가 헛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손길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80이 됐어도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40이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모세가 조금 더 일찍 일을 시작했으면 좋았었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80세도 늦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80세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40년 쓰려고 80년을 준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믿고 있어요. 40년은 어디에 했어요? 지도력을 위해서. 바로 궁중에서 배운 거예요. 또 40년은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된 거예요. 지도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 머릿속에만 그려져 있는 시간이시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80살의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시시기야 보세요. 이사야서 37장인가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죠? 이사야 37장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벽을 향해서 낮은 얼굴을 대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난 그런 기도 못 드리겠어요. 참 근데 시시기야는요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기도 핵심이 뭐였죠? 15년 연장이 핵심이긴 한데 그 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전에 행해왔던 살아왔던 것들을 굽어 살피셔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 전 못 드릴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온 거 굽어 살피면 너 당장 죽어 그러실 것 같아요. 희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나이의 개념은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를 하듯이 뭐에 불과?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70의 안수를 받고 1년하고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총회는 은퇴도 없어요. 종신직이 아주. 예, 그런 거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지 언제 70살만 되면 그만두고 은퇴해라 그랬나? 그래가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때까지, 기력이 쇠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신자의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자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신분도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깊이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적으로 깊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 새신자 양육교재 가져가신 거 사실은 제가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쭉 받아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그걸 목사님들이 보시고 출판사에서 그러더래요.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건 무슨 조직신학자가 쓴 건데 대학 교수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우리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랬다고는 합니다만서 누가 뭐 알라딘하고 교보에다가 또 그걸 신청을 많이 했다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조금 준대요. 인지대로 조금 준대요. 출판비 해가지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뭐 중요합니까 그게. 한데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농부고 본인은 나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지 속에서 가지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자기의 발견 관점에서 신앙은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뭐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컨닝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하셔야 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걸 내가 알 때. 이걸 할 때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저 이거 혼자 못 들어요. 허리도 안 좋고 힘도 없고 무겁기도 되게 무겁네요. 그러면 뭐 해야죠? 이거 둘이 드는 것도 보통 아니겠네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알 때 예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를 갖다 주면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갖다 주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뭐예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해 주는 사람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딨어요? 이런 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커트에는 우리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비결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내 의지를 꺾고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발견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우님들을 기억하시고 원우님들이 목회 현장이 더욱더 확장되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